저는 오늘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라. 거룩은 레위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때 그 제물은 거룩한 제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소중한데 거룩한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거룩한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막이 거룩하다. 성막이 거룩하고 성전이 거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 보면 하나님의 나라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정말 축복을 받고 받습니다. 전 민족 가운데 인류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경제의 70% 80%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유태민족입니다. 노벨상의 30% 탄 민족이 유태민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쏟아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잖아요. We trust in God. 그 사람들은 돈에 달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새겨넣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한 나라 만들어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진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호주, 어떤 나라들이에요? 러시아, 어떤 나라들이에요?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기독교 국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해 주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6.25 끝나고 세계에서 220개국인가 거기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 이건 기적이죠. 6.25 전쟁 끝나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임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은 어렵고 힘든데요?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여기서뿐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이 마음처럼 거룩한 마음이 어디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거룩한 마음이 어디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이 거룩한 마음이 어디에서, 직장에서도, 이 거룩한 마음이 어디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어디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가정도 어렵습니다. 사업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은 힘들고 삶은 힘들어도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꿈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아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붙들어주니까 그래요. 하나님 붙들어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희망이 없어요. 나에게 연약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나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내 마음을 공허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것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그 마음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단칸방에 살아도요 거기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100평짜리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사막과 같은 거예요. 광야 같은 거예요. 정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구별됨이란 구별되었다. 뭘로 구별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악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 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나도 그렇게 살면 어때요?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딱 구별시켜 놔야 돼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시켜 놔야 돼요. 구별됨.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죄로부터 구별시켜 놔야 돼요. 죄악된 백성들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같이 사는 부부 닮아요, 안 닮아요? 어떤 분들은 닮는다고 하는 것에 기분이 나쁠 것이고, 인고 부부들은 할렐루야 아멘 할 것이고. 왜? 맨날 보고 사니까 이상하게 닮아가잖아. 이상하게. 예? 이상하게 닮아가요. 아, 저분은 부부구나. 딱 보면 압니다. 왜? 같이 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닮으셨습니까? 이게 거룩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몇 년 하셨어요? 한 50년 하셨죠? 한 20년 하셨죠?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냥 응리하는 순간부터 모태신앙, 예? 몇 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몇 년 신앙생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장로 집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뉴스에 보면 교회에서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이런 분들이 또 그냥 안 좋은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 간증하고 돌아다녔던 그분들을 보면 막 어느 순간 보면 그냥 TV에서 그냥 막 구속됐다느니 어쨌든 이런 말들이 몇 개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여자분들은 참 기분 나빠하는 게 있어. 성경 말씀 중에 뭡니까?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얼마나 얘기 들으면 승질부터네. 그냥 승질부터. 왜 승질내? 순종해야지. 왜 승질내? 남편이 복종할 만해야. 남편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 부인들은 할렐루야 하면 할 것입니다. 이런 남편 세상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멀어지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입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뭐냐? 세상과의 구별이지만 또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있는가? 남편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좀 쳐다보시고 말입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자꾸 이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고 그거 볼 필요 없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44절, 45절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마귀의 백성들인 거예요. 마귀의 백성들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떠날 때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심으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 가나안 땅에 또 원주민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니까 타락했습니다.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살아라. 왜? 그 땅은 타락한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해라.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을 유지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축복을 선언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로 만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뭐냐? 바로 그 제사장 국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국가로서 이스라엘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이끌 책임이 있고, 그 하나님과 모든 세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이 제사장 국가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이 제사장 국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락하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무엇으로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게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영국 시민들은 영국 시민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선진 시민답게 사는지 모릅니다. 미국 시민들은 또 미국 시민다운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민답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표준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4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45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여러분 계속 보시잖아요. 레위기 보다 보면 계속 그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계속 구별합니다. 먹는 음식도 그렇고, 또 재물도 그렇고, 제사 지낼 때도 그렇고, 죄를 지었을 때 또 속죄함 받는 것도 그렇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뭘 구별해요?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구별합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왜 그럴까요? 사소한 거, 먹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먹는 거 하는 것까지, 입는 옷까지, 뭐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은요, 다 닮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딸들은 어머니 닮고, 아들들은 아버지 닮습니다. 이건 뭐 척법은 척이야. 저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이 보면 뒷모습만 보면 갈짓자 모양이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여자분들도 보면 꼭 하는 거 보면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어머니를 닮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육적인 아버지 닮지 마시고 영적인 아버지 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뭐 깽판을 치고 어떻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맨날 막걸리 드시고 막걸리 마독을 하고 막 심부름 시킬 때 진짜 하기 싫었어요. 나는 죽어도 술 안 먹어. 그리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가끔 어머니 때리시고 막 가끔 들어오셔가지고 막 상 뒤집어 엎고 그럴 때 정말 싫었어.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절대로 아버지 안 닮을 거야. 아버지 안 닮을 거야. 그랬더니 웬걸, 저도 결혼하니까 상을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
절대로 저는 안 뒤집었습니다. 왜? 강미경이 무서워서. 상 뒤집었다 나를 뒤집어 볼 것 같아가지고 절대로. 강미경이 무서워서도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의 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멘.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을 것이고 아멘. 정신 빠져가지고 상을 뒤집어엎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로 아내를 때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로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닮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의 아버지를 닮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뭘 보여야 되느냐? 정말 세상의 악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세상의 더러운 모습이 보여야 돼요. 버려야 할 것이 버려야 돼요. 이게 버려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것을 다 쳐냅니다. 다 쳐내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우리, 그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잘라야 돼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다 잘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 잘라야 돼요.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닮은 아버지가 돼야 되고 하나님 닮은 남편이 돼야 되고 하나님 닮은 엄마가 돼야 되고 하나님 닮은 부모가 돼야 되고 하나님 닮은 아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닮아가요. 누구? 육신의 아버지. 자동적으로 닮아가요. 누구? 육신의 어머니. 내가 내 자식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려면 키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가정을 그것은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내가 거룩해야 자식이 거룩한 발걸음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요. 어떤 분들은요 자꾸 죽은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 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분들 지금 안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살 사람은 살아야지.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만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을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육신을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냥 놔두면 바로 세상의 죄 속으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승리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대까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무엇입니까? 자손만대 복을 주실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자손만대 천대까지 은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복 받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몇 년 살 거예요? 몇 년 살 거예요? 몇 년? 한 100년 살면 떠나가잖아요. 이 두고 가는 자식들 어떻게 할 거예요? 두고 가는 손주들 어떻게 할 거예요? 두고 가는 이 핏덩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이러면 자식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복이 자식들한테 임해 간다니까요. 우리는 할렐루야 따라갈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죽어도 눈을 못 감아 죽어도요. 왜? 자식 걱정돼서.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자식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 부르시면 바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의 고백, 이삭의 고백, 야곱의 고백, 또 요셉의 고백, 모세의 고백, 요수아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주보에 나와 있죠. 입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레위기 제사에도 보십시오. 염소, 황소, 양, 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려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거룩해졌거든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거룩해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틈을 타려고 하고 마귀가 틈을 타려고 하고 귀신이 틈을 타려고 하고 세상에 죄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죄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곳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마귀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 앞에 마귀도 물러가는 것이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죄도 떠나가신 것이고 죄의 유혹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룩해집니다.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사도행전 19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룩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에 민감합니다. 악한 것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서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 역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따라 행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안 되는 건 뭐예요? 사랑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희락, 기쁨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보세요. 화평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보세요. 오래 참지 못하십니까? 성령 충만해보세요. 참을 수가 있다니까요. 양선, 양같이 선한 마음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해보세요. 착한 사람 됩니다. 충성,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이 안 됩니까? 성령 충만해보십시오. 충성됩니다. 온유한 마음이 없습니까? 내 마음은 너무 독해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온유함이 옵니다. 절제가 안 됩니까, 여러분? 막 승질 팍 내고 막 싸우고 그냥 막 이 절제가 안 되는 분 계세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령 충만. 성령님 오늘도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거룩한 날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 드릴 때 거룩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우리는 안식구 전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주일을 지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 이날이 거룩한 날. 이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쉬고 또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새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거룩해져서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이 거룩의 능력으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큐티하시고 성경을 읽고 또 읽으세요. 왜?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영적인 거울. 여러분 거울을 왜 봅니까? 예? 거울 볼 때 여기에 뭐 묻은 거 있으면 빼고, 여기 화장 안 된 거 있으면 화장하고, 지울 거 있으면 지우고, 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그래가지고 딱 나올 때 멋진 사람이 되죠. 성경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경 앞에 딱 비춰놨을 때 거룩하지 못한 거 이거구나 다 치다 보면 거룩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순종하고 읽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다 보면 이것도 잘라지고 저것도 잘라지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되더니 순종하니까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순종하고 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또 여섯 번째, 회개할 때 거룩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회개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해야 돼요. 10년 전 거 자꾸 반복하면 안 되고 10년 전 거, 20년 전 거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네, 한번 회개하면 끝납니다. 언제? 어제 죄진 거. 어제 죄진 거.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제도 보면 번제를 언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에 번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가 뭐예요? 죄 용서를 위한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아침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죄진 거 있으면 아침에 회개하시고 하루 종일 살다가 죄진 거 있으면 저녁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런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왜 문선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회개가 안 된대. 회개가 안 되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또 회개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목욕한다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손발 안 닦고요? 닦잖아요. 왜? 육체적으로 깨끗하려고. 영적인 깨끗함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회개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해요. 또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 부부싸움 대판했는데 속이 편하다.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니까 분명히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회개하시면 다시 주님이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죄를 졌어요. 자꾸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제사제도 보십시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왜 하나님이 다양하게 5가지 제사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주셨지만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룩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번제를 드렸대요. 어떤 잔치를 하고 나면 항상 번제를 드렸대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을까 봐.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재앙을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식들이 죽었어.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욥도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신남매를 또 주셨잖아요. 2배의 축복, 2배의 축복.
2배 축복.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면 하나님은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가 혹시 거룩함을 상실해서 그런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거룩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늘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